지구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생기고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생태계가 변하면서 동식물이 멸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학적인 변화가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개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을 심은데도 거두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무려 30% 넘게 작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끼리 연합 집회도 심심치 않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리지역 연합회 모임이라고 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가난한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에요. 가난한 교인, 익명성의 그리스도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영적 무기력증과 권태에 빠져 기도의 바람은 어디에서도 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현식 목사는 2020년, 2040년 한국교회 미래 지도 2에서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한 기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교회, 작은 교회가 죽으면은 큰 교회도 죽습니다. 작은 교회는 실핏줄과 같아서 작은 교회가 실핏줄이 죽으면은 대동맥이 다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지역교회, 작은 교회가 붕이 돼야만 한국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는 매우 비슷합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오로지 성장만 강조해 온 데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 위주의 과도한 개발과 투자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그 결과 공해와 생태계 파괴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건물 중심의 성장주의에 빠져서 달려왔습니다.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추구해.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크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고민했고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예배당 크기, 교인 숫자, 헌금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가치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의 불길이 사라졌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질을 소홀히 하고 비본질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즉 교회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될 생명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한 기점에 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로서 원자턴의 위력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을 두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복음은 교리나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들었던 말씀이기에 복음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이 정중앙에 자리 잡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출렁거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깊고 뜨거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 영성이 메말라 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병들어 신음하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나를 잃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나는 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신명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힘이 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기가 풍족해지면서 신앙이 부실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믿음 실종 시대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믿음 실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말뿐인 믿음 생활이 무성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활력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통박 굴려 산다.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의인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산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에게 생명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다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TV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세상에 온통 빼앗겨버린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바로잡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뒤로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삶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활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 뒤로 밀려나는 침륜에 빠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은 뒤로 밀어뜨리고 침륜에 빠진 사건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신자가 왜 비겁하고 옹졸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자는 비겁하고 옹졸해집니다. 진짜 믿으면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내적인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서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믿음입니다. 인생의 승부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승부수는 믿음에 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인생의 승부수는 믿음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의 벽에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접속시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한계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힘이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것 속에는 자아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입니다. 반드시, 이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깊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에서 기초돌을 잘 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기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한순간에 믿음이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의 근원 되신다. 그렇습니다. 태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갑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바깥에서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늘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형. 현재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분. 성경은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잠시 머무르게 하셨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을 광야에서 매일 만나러 먹이셨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만나를 내려보내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열왕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낮추기도 하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정치가 잘하고 대통령이 잘하고 뭐해서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무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지전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식 속에 어렴풋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전지전능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사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인생을 바꾸는 걸 아십니까? 작은 일이 인생을 무너뜨린 걸 아십니까?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부흥집회한다 그러면 연합집회 한다면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요새는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걸 경험하고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보혜사 성령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신실하심을 어떻게 18년 동안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1500명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 무료로 3박 4일 동안 식사도 다 제공하고 다 무료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1억이 넘게 돈이 드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1억을 늘 통장에 채워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돈 몇백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18년 동안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꼭 남게 하셨습니다. 12강주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세 해도 아니고 18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보혜사 성령님 하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경험적으로 알아가야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시골에 우리 부모님들 허리가 구부려 농사를 지으면서도 좋은 열매는 다 따로 모아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 때 자식 들어오면은 그걸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식들이 안 가져갈라 해도 부모는 그냥 바리바리 여기도 꿈쳐주고 저기도 꿈쳐줍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절대로 빈손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수지 맞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습니다.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흔들어 넘치도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왜 안겨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용돈을 주면서 아주 이거 너만 써라 하면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를 빠져라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는 게 바보예요. 예배를 빠져라고 돈 주고 빠져라 해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수지가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 보너스는 각양각색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상과 그 은혜가 매우 커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말했어요. 측량할 수, 재고 따질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 찾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찾는 걸 말한 거니?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찾는 걸. 한 번만 하나님 하고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는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전할 때에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여기서 찾으면 단어가 적극적으로 찾으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시작.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 계속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반드시 상급을 바리바리 쌓아주신다. 여러 가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래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분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다음에 정확무하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봐야 그 말씀이 정말로 진실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더 커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썩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잔뜩 기대하는 그 기대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네, 그게 정상적으로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 나올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저 경남 창원, 지금 창원이 굉장히 큰 시가 됐죠. 옛날에는 창원군 덕산면이라는 조그만 소재지에
그 교회를 담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최 집사라고 하는 형제 집사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일날이면은 농번기의 주일날이면 품앗이를 주로 하죠. 농사철에 품앗이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주일날 품앗이가 아무리 있어도 농번기 아무리 바빠도 농사일을 딱 중단하고 양복을 탁 빼입고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 논두렁에 찬송과 성경을 띄고 교회를 나오면은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아니 이 바쁜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아니 하나님이 농사 잘 짓게 해주나? 이 사람들아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무슨 뭐라고 하는 거니? 최 집사네 그 내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이 밥 먹여주신 거 모르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수지 맞게 하는 걸 모르는가?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랬는데도 나중에 가을에 보면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수확을 많게 하시고 다른 놈보다 수확을 더 많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믿음인 것을 우리가 나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 다음에 절대로 나는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절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주실 거다. 그 기대가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기도에도 예배도 행복하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송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기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두 동사 나아가다 찾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으로 너무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시선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 향하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기회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보따리 싸가지고 상급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받고 참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진정성 있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네.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해요. 어떤 중요한 일도 예배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와 견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가 내 삶의 1순위다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리바리 쌓아서 상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예배를 진정성 있게 드려야 돼요. 예배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오늘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마음에 담고 귀에 담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은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서울에 뭐 산마다 뭐 삼각산도 기도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경제 강국이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정치사가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 모릅니다. 1대 대통령 독재하다가 그냥 데모 때문에 하야하고, 2대 대통령 암살당하고 감옥에 가는 대통령. 정치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치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게 뭔거니? 수많은 사람이 깨어서 나무 뿌리를 캐는 심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괴사변 직후에 우리나라가 최贫국이었습니다.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원조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가,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런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가 엉망이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세계에서 경제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셨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다음에 세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 쏟아부으신 사랑과 은혜가 우주보다 크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을 물부터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게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 거니?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자는 한말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찬송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을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찬송입니다. 세 번째가 찬송인데, 여기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송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인이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100%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수직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믿습니까? 까마귀가 엘리야를 어떻게 먹입니까? 믿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교분이 있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조정남 박사, 그분이 이 교수들을 이끌고 성주순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해바다 쪽에 쿰남 동굴, 그 동굴 속에 들어갔었는데 하도 더우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좀 땀을 식히고 쉬자고 일행들을 데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까마귀가, 이런 그렇게 큰 까마귀가 수백 마리가 거기에 다 깃을 내리고 거기서 쉬고 있더랍니다. 거기 까마귀 둥지도 있고 새끼도 낳아놓고 그랬더랍니다. 그랬는데 해가 이제 질무렵되니까 까마귀들이 다 이제 동굴에서 날아가더래요. 가더니 어디서 물어왔는지 주먹덩이 같은 먹이를 물어가지고는 새끼들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남 박사님이 그 자리에서 퍽 주지 않고 퍽퍽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신학대학 총장이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다는 말을 나는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수직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수직상승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걸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결코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내가 진짜 기적을 믿는가를 확신해야 됩니다. 기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구하면은 50%는 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나요? 구하라. 구하면은 그렇지 한 가지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을 수가 있다.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100% 그 앞에 100% 붙어 있어요. 100% 찾아질 것이요. 두려운 자가 100%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삶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조리지읍 연합회 기도 모임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